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젊은 비전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 139편 중반부터 후반부까지입니다. 우리 어제 함께 살펴봤을 때 이 시인의 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화자의 주된 내용, 고백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잖아요. 주님이 나를 지으셨고 나보다도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달라도 주님의 생각이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다고 나는 생각할지라도 주님은 흑암을 빛과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뜻을 나는 믿습니다. 나보다도 주님이 더 잘하시고 주님이 옳다는 것을 계속 고백했었죠. 오늘 여기 후반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고백을 보면은요, 태초 자기가 이제 빚어지던 때로 나아가는 거예요. 13절 보시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을 지었다. 이 내장이라는 것은 이 콩팥을 직역하자면 콩팥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내가 보지도 못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속에서부터 주님이 다 만드셨다라는 고백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는데 14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15절까지 계속 반복돼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절도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예. 주님께서 나를 지으시긴 지으셨는데 그건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지으셨는지 그것까지는 난 알지 못한다. 이것이 피조물인 저의 한계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기묘하게, 기이하게, 즉 내가 알 수 없는 어떠한 나를 초월한 내 생각과 능력을 초월한 그와 같은 능력으로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밀한 데서 지음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지음받았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주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5절의 고백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나는 내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주 앞에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16절도 그렇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나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주님은 다 보셨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자꾸 이런 고백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화자는 왜 자꾸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이유, 이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것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악인, 나를 너무나 괴롭게 하는 그 악인으로 인하여서요. 이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여유가 없어지고 이 감정이 너를 띠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고난과 문제 앞에 직면한 때였다는 것이죠. 그 악인의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축약이 되어 20절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로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하여서 악하게 말한다라는 것이 어쩌면 이방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너희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냐? 너희 하나님보다 우리의 신이 훨씬 강하다. 그만 너희 돌이켜라. 라고 조롱하듯이 말하는 그러한 존재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을 보니까 그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가 주에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이고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악인의 두 가지 모습, 오늘 여기 시편의 화자가 마주하게 된 악인의 두 가지 모습은 첫 번째로요, 주님을 악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두 번째로, 네, 주님에 대해서 헛되게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걸고 맹세하는데 주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습을 함께 합쳐서 고려해 보면은요, 주의 이름을 20절에서처럼 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쩌면 믿는
같은 무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믿는 공동체 같은 교회 안에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꾸만 헛되이 맹세하고 이것이 옳은 길이다, 왜곡된 길에 대해서 제시하기 때문에, 그 헛된 길이 맞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믿는 사람이 주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악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든다는 것이죠. 이 문맥을 고려했을 때 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 지금 이 시편의 화자인 다윗이 상정하고 있는 대적이 악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어쩌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요, 추론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세상에서 살면은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 더 만날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주로 시험이라든지 마음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디서 겪냐라고 하면은요, 사회도 사회지만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서 오히려 이와 같은 괴로움을 겪을 때, 아니 더 큰 괴로움, 더 깊은 괴로움을 겪을 때가 왕왕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의 오늘 이 시편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을요, 다윗은 그저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죽여주세요 라는 기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후반부로 가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자기를 깊이 성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은요,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여호와여,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다는 거. 즉, 나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생각, 같은 방향을 보며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악하게 말하며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는 같은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시면요. 22절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왜 밉다고 하지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요, 그들과 나는 구별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결코 악하게 말할 생각이 없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하며 헛된 맹세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자들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봤거든요. 근데 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23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네, 이게 단순히 나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에서 주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지으셨잖아요. 깊은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방식으로 나를 지으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제가 지금 이렇게 깊이 회개하며 저를 돌아보며 나아가고 있으니 주님께서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나도 저렇게 여호와를 악하게 말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헛되게 맹세하며 누군가를 괴롭게 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돌이켜 봐 주세요 라고 회개하며 참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보시면요,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시편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믿는 무리 안에서도 정말 악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잘라내거나 죽이거나 분리하는 것, 그냥 멀리 사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나도 저렇게 살고 있지 않았었는가? 돌이켜 봤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나를 면밀히 봐주시고 나를요, 주님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에게요. 그래서 17절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가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나와 비할 수 없는 그 높고 크고 깊고 가장 선하신 그 생각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나의 생각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을 악하게 말하고 있는 저 자들의 생각에 젖어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마주하게 된 여러 갈등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나를 바라보며 내 판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에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만날 때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 판단, 내 선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비할 수 없는 생각을 지니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빛 가운데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한 걸음 더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승리하세요, 여러분.